할렐루야.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4절 1절 말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느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왕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아비야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2배에 달했고 여로보암의 복병술로 유다 군대가 포위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에서는 숫자와 전술이 무의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편에 서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도모하는 일에 선한 동기가 있고 매사에 겸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환란으로 둘러싸인 환경일지라도 주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20절로 14장 1절까지의 내용.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라의 안녕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여 이 사회에 평안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로 8절 상반절.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계승한 유다야말로 신학적인 정통성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시기에 여로보암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온전하지 못해도 영원한 언약인 다윗 언약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존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더 간절히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하반절로 12절. 유다의 정통성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기초합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은 과거의 언약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으로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역시 말씀에 뿌리를 둔 신실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9절. 유다는 세상 기준에서는 이길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확신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에 의지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네. 역대하 13장이 말하는 내용은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야가 누구입니까? 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죠. 근데 이제 아비야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아비야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한 왕으로 오늘 역대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에는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좀 관심이 달라요. 여하튼 관점이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왕의 통치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왕도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차가 있어요. 예. 최소한 10년 동안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역대기는 상당히 강조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투하기 전에 연설로 기선을 제압해서 싸움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두 군대가 딱 대진한 상태에서 좀 전쟁을 좀 안 해볼 수 있었을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 이거 뭐 2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참 이게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이렇게 전쟁에 임했다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아비야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냐? 혈통적으로 아니죠. 그냥 뭐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피가 없잖아요. 그냥 뭐 남봉꾼이고 잡배의 무리다. 그 여로보암의 그 부하들은 솔로몬 자기 주인한테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여하튼 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하느님께서 진노할 부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 하느님은 유다한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군대는 유다하고 딱 대진하고 뒤에도 복병을 두는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손자병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다 군대가 뒤돌아서서 아이고 우리가 완전히 함정에 빠졌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공격의 나팔을 불고 군대도 전투 시작의 함성을 외치고 전투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아무리 전략 전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망하는 거죠. 50만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기록. 우리 동족이 5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극이 참. 군사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북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을 비롯해서 여사나 에브론 그 동네들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은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죽었죠. 자,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누가 더 전술이 높은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비야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전술에 능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네.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겼고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웠고 날마다 정해진 대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유다의 머리가 돼서 친히 싸우신 거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편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대립되는 상대가 저쪽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둘이 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힌트.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 싸움의 결과가 아주 대승이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동족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슬퍼집니다. 40만이 80만을 이겼다. 이건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듯이 이 승리가 아비야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나라는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아들 아사가 이어받아서 르호보암 때부터 끊이지 않던 전쟁을 멈추고 1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인생이 싸움박질하는 진흙탕 싸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전쟁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모든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꼭 싸워서 이겨야 되나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느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진정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